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될 운명입니다입니다. 저자는 현존 정의도, 출판사는 소울 소사이어티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숨이 빛이 되는 순간, 간심비폐신, 간과 심장, 비장, 폐, 신장, 이 5장 가운데 유일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호흡으로 열고 닫는 폐입니다. 아이는 숨을 배까지만 내리지만 나이가 들면서 숨의 위치는 점점 올라옵니다. 만일 목까지 차오르면 그곳에서 숨은 멈춥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을 목숨이라 부릅니다. 사람의 목숨은 호흡지간에 있다고 합니다. 호흡지간은 둘숨과 날숨 사이, 숨이 잠시 멈추는 시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인생은 찰나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호흡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비밀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사들은 숨을 발꿈치까지 들이쉰다고 하죠. 깊은 호흡은 깨달음으로 가는 시작과 끝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숨이 빛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그 빛을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숨이 빛으로 보이는 순간 호흡지간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봅니다. 들숨과 날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치유의 말. 하와이 전설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 폭력과 질병이 창궐했고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인 카오나를 찾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기억의 재생이라네.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지금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야. 카오나는 호호포노포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쌓인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4가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나의 상처에, 타인의 고통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세요.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무지함을 놓아주기를 구하세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고통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나에게 준 가르침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나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나의 마음속 어두운 곳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세요.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우나의 말을 따라 하루하루 마음속에 4가지 말을 새기며 증오와 슬픔을 정화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구름이 걷히자 폭력과 질병이 사라지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현상은 기억의 재생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정화할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경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이 우리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저 잠시 흘러가게 놔두세요. 시간이 흐르고 내가 더 성숙해지면 그때는 몰랐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는 20대 중반까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그저 억울하고 속상하기만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운명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내를 배우게 되었죠. 모든 일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아직 모를 뿐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더 깊은 경지를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난다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움직일 수 없는 바람 같아서 어느 순간 불어와 나를 흔들고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이 마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일어나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없지만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나를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때로 불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해결책이 보이고 마음도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복잡하거나 불안한 상황이라면 감정을 덜어내고 상황을 바라보세요.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물러서서 고요히 기다릴 때 그 해답을 속삭여주기도 합니다. 무탈함에 감사합니다. 저의 첫 번째 소망은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입니다. 무사히 보낸 어느 하루, 저는 잠들기 전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큰 돈과 좋은 인연, 계약의 성사, 합격과 같은 다른 소망들은 그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일 뿐 무탈한 하루가 이미 소망의 성취입니다.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늘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만일 축복이 제게 내려온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의 마음 위에 소망의 꽃은 더 활짝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매일 감사하며 내일의 꽃도 기대해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시절 존경하는 은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끝나면 제가 천국 같은 곳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릴게요. 은사님께서는 고요하게 웃으시며 나는 됐으니 자네나 갔다 오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꼭 보내드릴게요. 제가 다시 말했을 때 은사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지금 이곳이 천국이야.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 멀리서 행복을 찾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이 순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그 어디보다 아름답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쓰다가는 존재. 드넓은 바다에 무한한 생명을 안고 사는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바다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는 거북이 머리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 나무 판자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거북이의 머리가 나무 판자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뒤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이 생을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자 희귀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무수히 흘러간 시간의 바다에서 단 한 번의 기회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마음의 시간을 잃지 마세요. 해로운 생각에 오늘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행복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저 시간을 쓰다가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명상의 4가지 단계, 사선정. 명상은 무언가를 놓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작업입니다.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 어디론가 달려가는 마음을 내려놓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호흡에 오롯이 집중하는 순간 초선의 단계에 진입합니다. 마음의 일렁임이 가라앉고 깊은 평화가 문득 찾아오죠. 마음이란 그저 비울수록 가벼워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2선 단계에 이릅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더없이 고요해지고 바깥의 소음이 들려도 내 안의 침묵은 깨지지 않습니다. 잡념을 내려놓으면 고요 속에 머물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가면 3선 단계에 접어듭니다. 초선과 2선에서 느꼈던 감정적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미세한 평온과 내면의 안정감이 남습니다. 감각의 만족을 초월한 참된 고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도 거친 감정의 불가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선에서는 모든 분별심을 초월하고 모든 감각과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 경지에 다다르면 무심의 상태가 되면서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갑니다.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절대적 고요를 알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매이고 흔들릴 때 마음속의 작은 고요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멈춰서서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운 그릇의 크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타고난 그릇이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운명 상담을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운명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고난 그릇보다 10배 더 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0배 덜 살 수도 있습니다. 10억의 그릇을 가진 사람도 노력과 운이 따라주면 100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1억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더 높은 삶이 되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요? 최대 10배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 안에서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10배의 가능성 안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오복된 삶이란 게 있습니다. 오복이란 첫째는 수, 오래도록 사는 것. 둘째는 부, 넉넉하게 사는 것. 셋째는 강령, 병 없이 건강한 것. 넷째는 유호덕, 덕을 나누며 사는 것. 다섯째는 고정명, 삶의 끝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것. 오복을 지닌 삶은 빛나고 화려한 삶이 아닌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강물은 쉼 없이 흐르고 가끔 목마른 이를 적셔주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면 부드럽게 피해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넓은 바다에 이르러 하나 되어 안깁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오르지 않고 바다에 닿을 때까지 그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오복된 삶입니다. 운을 소중하게 다루기. 성공을 하려면 운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오래 가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운은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울 때래야 그 운이 내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더 넓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운을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죠. 둘째는 겸손입니다. 상대방에게 존중과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셋째는 베푸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알고 그 감사함을 다시 나누는 것.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줄 아는 마음이 운을 더 크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운은 겸손하게 다스리고 능력은 묵묵히 쌓아나가며 그 2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봐두었던 흰색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그걸 신고 문 밖으로 나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작은 선택이 주는 기쁨이란 그리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저는 가끔 혼자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와 튀김 순대, 콜라를 시켜 먹곤 합니다. 어릴 적에 용돈을 아끼느라 누리지 못했던 작은 사치를 이제는 마음 편히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풍요를 누리는 것은 꼭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풍요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운명입니다. 운명은 마음먹은 순간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정한 그 순간, 그 이름의 기운이 내 삶에 스며들고 이사할 집이나 사무실을 선택한 순간 그 기운이 나에게 닿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 후에 묻힐 자리마저도 그곳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자리의 기운이 나를 향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운명은 서서히 그 길을 열어갑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을 먼저 바꿔보세요. 밝고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면
운명도 그곳을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결국 마음이 선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곳, 그곳에 대해 운명이 닿게 될 것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기적절히 서 있을 줄 아는 것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현명한 사람은 무덤이 될 자리는 피해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자리, 악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자제하기 어려운 자리도 피해갑니다. 행운과 불운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디에 서 있을지,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인생은 운이라는 바다 위를 명이라는 배를 타고 떠나는 여정입니다. 타고난 배는 바꾸기 어렵지만 순풍을 만나고 파도를 피해가며 무탈하게 가고 싶은 곳으로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라면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일 테지만 함께하는 배가 있다면 그 여정은 곧 여행이 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맞으며 웃음과 이야기 속에 시간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나 배가 흔들리고 난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우주가 더 크고 튼튼한 배를 선물해 줍니다. 태풍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배를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명에는 정답이 없고 완전히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 위에 요유히 머무는 인생을 선택하고 또 다른 이는 태풍과 파도를 뚫고 보물섬을 찾아 나서는 인생을 꿈꿉니다. 운명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항해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선장이 마음먹은 대로 배가 그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 운명의 배는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어진 후에 비로소 깨닫는 것. 우리가 짜증을 가장 많이 내는 대상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 쉽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잊어버리고 마음의 울타리도 무너뜨려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친밀감은 망각한 어리석음이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거리는 예의를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 같아서 서로를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가까워지기 직전에 느꼈던 설레이는 마음과 작은 배려. 그 마음도 부디 놓지 마세요. 그 마음이 이슬처럼 감싸는 꽃잎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내 안의 신을 찾아서. 아이가 장난감 앞에서 울고 떼를 쓰는 것은 행복이 그 안에 전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갖고 싶다던 장난감을 사주면 그 작은 손 안에 행복을 쥐고 있게 되니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 깃듭니다. 신이 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신이 깨어난다는 뜻이죠. 어른이 되면 우리는 점점 신이 날 일이 사라집니다. 장난감 하나로 세상을 얻는 듯한 기쁨이 언제부턴가 희미해지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신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어릴 적의 장난감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가진 듯 신이 났던 그 순간처럼 지금 어른이 된 나도 그만큼 나를 설레게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나를 설레게 했는지, 언제 내가 웃었는지, 잊어버린 기억 속에서 작은 불씨를 찾아내는 것이 신나는 일의 첫걸음입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 홀로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한때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잡기, 사람과 만나면서 대화하기,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는 그 물음 속에서 삶은 다시 신나게 나를 향해 열릴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는 1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이의 1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시간을 안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둥근 원 속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마음이 바뀌면 지난 일도 새로운 빛을 입고 다시 피어오르죠. 지난날의 실수가 떠올라서 이불을 걷어차는 밤, 그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새롭게 바라봤음을 뜻합니다. 과거는 그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그러니 세상의 편리로 정해놓은 시간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다만 내 시간을 살며 내 마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비전을 품고 성공한 사람과 운에 기대어 성공한 사람으로요. 그 둘의 공통점은 운이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운 없이는 성공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을 안고 걸어간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기억하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저 운에 이끌려 성공한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운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그 자리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언제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항상 마음을 다해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운이 멈춰도 자신의 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삶이 주는 깜짝 선물.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실수는 때론 가르침을 남기고 운이 좋으면 다른 기회의 문도 열어주기 마련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내 앞에 놓인 문이 어디로 통할지 궁금할 때 그 문을 열지 않고 지나가면 후회가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생각과 다르면 다시 문을 닫으면 됩니다. 하지만 닫은 채 바로 지나가 버리면 그 문 뒤의 세상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림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열어보지 않은 문들로 가득합니다. 그 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쯤은 용기 내서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삶이 주는 깜짝 선물입니다. 텃밭이나 정원을 가꿔본 사람이라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한순간 잡초 뽑기를 게을리하면 잡초는 금세 번져나가 우리가 바라던 농작물이나 꽃을 덮쳐버리고 말죠. 인생도 텃밭 가꾸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자라나는 불필요한 잡초들을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작 원하는 인생에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 지저분해진 내 공간, 그리고 오래된 악연, 그런 인생의 잡초를 늘 주시하고 제때 제거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삶의 꽃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잡초를 솎아내다 보면 손끝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는 손길 속에서 우리 인생의 꽃과 열매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내 삶 곳곳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고민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 오랜 고민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길게 망설이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고민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너무 애쓰지 말고 다른 길을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이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간절하게 원하면서 혹시나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그것은 놓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꼭 잡으세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니까요. 초심을 잃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심이 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초심은 마치 봄날의 새싹과 같습니다. 순수하고 맑지만 그 속에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무지 속에서 시작된 그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과 지식이 쌓여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설렘은 사라질 수 있어도 어떻게 더 잘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초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초심은 변할지언정 열정만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심이 처음의 모습과 다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열정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성장의 징조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면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아마 배움도 멈출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불안감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완벽해지기보다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더 크게 성장시킬 씨앗이 될 거라 믿어주세요. 독버섯은 언제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독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일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빛깔 뒤에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맑고 깊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서는 스스로를 붙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한 독버섯들로 가득 차고 그들은 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손짓하지만 머리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붙잡을 줄 아는 힘. 그 힘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별이나 좌절로 너무 슬플 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은 음식이 맛있어서 더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무너진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재미있는 영상도, 좋은 친구들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슬픔에 빠져 세상이 함께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 내 힘으로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 그럴 땐 억지로 무너진 벽을 세우기보다는 우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음이 나는 영상을 보고 그저 잠을 청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천천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한 끼, 그 짧은 웃음, 그 잠깐의 휴식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온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경계.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대 누운 풀잎처럼 자세를 낮추고 간절했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며 경계는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간다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제해서 낭독해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알고리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존 정의도 타로카도라는 도구를 통해 지난 15년간 1,500여 명을 상담했고 1,0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한 타로 마스터들의 마스터이다. 유년 시절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던 저자는 타로 카드를 만나면서 운명의 방향이 바뀌었다.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타로 카드는
운명처럼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소울 힐러라는 자신의 소명을 찾게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에 상당수는 내 통제권에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진인 4대 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나의 돈그릇의 크기는 얼마일까? 즉, 나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것은 35살 이전에는 그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가진 돈그릇의 모양과 크기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변화무쌍한 세상을 겪으며 하는 일이나 생각이 수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35살 이전까지는 당장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돈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일 뿐 멀리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운의 흐름을 타면 1년 사이에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1년 사이에 유튜브 스타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잘 나가던 사업체가 도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부진하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간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그릇의 최대치는 35세 이전까지 번 최고 금액에 곱하기 10을 한 값이다. 이 수치는 내가 운명학 상담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운명학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타고난 돈그릇의 3배에서 10배 사이의 수치를 최대치로 말한다. 10배를 넘는다는 의견은 지금껏 보지 못했다. 운의 관점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나눠볼까 한다. 첫째,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자신의 운을 알아야 한다. 현재 외부적인 시장 상황을 인식하는 것만큼 자신이 어떤 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운을 쉽게 체크하는 방법은 우선 현재 가족 이외에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을 3명 추려본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본다. 그것이 나의 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내 운이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운 좋은 사람한테 밥을 사면서 때를 기다리고 운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도전할까 말까 고민되는 일에 도전하면 된다. 셋째, 부를 나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고양된 에너지 파장이 나를 감싸게 된다. 내가 세상의 작은 빛이 되었다는 존재감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좋은 에너지 파장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파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불운이 닥칠 때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하자.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된다. 운을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로 나눈다면 5가지 영역의 총합은 100이다. 운의 총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진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극단적인 예로 금전 운은 90인데 건강 운은 10, 인간관계의 가족, 명예 운은 0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 운의 최대 그릇이 1000억 원이라고 하자. 그가 타고난 금전 운 90을 채우면 900억의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 금전운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눠야 한다.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의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 원을 벌게 되었다면 건강운이 0이 되어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슬퍼해줄 사람도 없다. 누구나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성공은 운이 필요하지만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 불행의 근원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온다. 지구상에서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개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불행한 까닭을 계속 생각하면 운의 알고리즘은 그것과 관련된 운을 가져다 준다. 주말에 소파에만 누워있어서 미웠던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더 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에는 끝도 없다. 내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봤자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 저자의 지인 중에서 송이버섯을 캐서 돈을 버는 그런 형님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달에 170만 원 받거든. 그거면 충분해. 이렇게 송이버섯철에 아르바이트도 하면 오히려 남지. 그럼 8시부터는 뭐 하세요? 아침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드라마 다운받은 거 보고 동네 일손이 부족할 때는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지. 내 질문에 답하는 형님의 표정에서 덤덤함이 느껴졌다. 더 바라는 것 없이 무척 평온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형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은 모르겠는데 지금이 좋다, 희도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발 가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송이버섯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아까 가르쳐준 대로 살살 캐면 돼. 잘 캐봐. 나는 반나절이나 송이버섯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형님에게 몇 개를 선물로 건네받았다. 이날 나는 그 형님으로부터 송이버섯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깨달음도 얻고 왔다. 행복은 모르겠는데 지금이 좋다. 이 말이 서울에 와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냥 지금 내가 좋은 것에 집중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니는 길마다 행복이 눈에 띈다. 송이버섯 형님의 눈에만 귀한 송이버섯이 계속 눈에 띄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깨달음은 보통 일상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군 제대를 하면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살 것 같지만 막상 전역 후 한 달만 지나면 입대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고 내 영혼에 스며들면서 삶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준다. 그러다가 임계점이 오면 삶의 변화가 생긴다. 잘될 운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잘될 운명의 순간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될 운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운의 알고리즘을 잘 타면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잘될 운명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운의 알고리즘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나는 능력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빛을 못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지금 당장은 끓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므로 빨리 빛을 보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된다. 최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일 뿐이며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설정한 목표가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인과 상극인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상극인 사람은 만나러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긴다. 크게는 가는 길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날 때도 있고, 작게는 휴대폰을 놓고 와서 기껏 외출했다가도 다시 집까지 가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다.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무겁고 찜찜하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상극 관계이다. 상극을 만나면 운의 알고리즘이 방향을 갑자기 잃게 된다. 한쪽만 방향을 잃을지 둘 다 방향을 잃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전거와 트럭이 부딪히면 자전거만 크게 다치고 트럭과 트럭이 부딪히면 둘 다 크게 다치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상극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탓에 다시는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만나게 되는 관계. 그렇다면 상극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단박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둘째,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인연을 끌어버리는 것이다. 셋째, 인연은 유지하되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상극 회피의 핵심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우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해외에 있어도 매일 전화와 메시지로 부정적인 파동 에너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반대로 같이 있어도 내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를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다. 만약에 직장 상사가 나와 상극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직장 상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의식적으로 유리막을 만들어 상사가 보내는 에너지가 나에게 못 온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퇴근 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덜 짜증을 내는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어떻게 하면 그와 멀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줄임말인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여기서 착안해서 나는 운성비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다. 운성비는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운성비를 올리는 좋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나는 긍정의 표현을 추천하고 싶다. 감사 표현, 사랑 표현,
격려 표현 등 긍정적인 표현은 운을 끌어올린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만이나 지적 같은 부정의 표현은 잘하지만 감사와 격려 같은 긍정의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다. 긍정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습관화해보자. 운이라는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내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되면 운도 더불어 좋아진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좋게 생각할 것이고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큰 돈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진다. 물론 감사한 분을 떠올리며 선물을 사는 등 돈을 조금 투자하는 것도 좋다. 긍정의 표현은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물론 첫 시작은 어색하고 쑥스럽다. 하지만 습관으로 정착하면 당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기회가 자석처럼 끌려오게 된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로 인한 피해의 충격을 자동차 에어백처럼 흡수해준다. 우리는 운성비 있는 행동으로 잘될 운명으로 더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성이라는 한자의 구성을 잘 살펴보자. 상단에는 귀 이자와 입 구자가 위치하고 아래에는 나갈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즉, 바르게 듣고 말하는 사람이 곧 성인이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기란 쉽지 않다. 이 말은 곧 바르게 듣고 말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듣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고민해왔다. 생각해보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듣지 못했다. 내 입장만 생각해서 말했을 때는 바로 말하지 못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바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요컨대 상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말하면 된다. 이는 곧 배려이다. 바르게 듣고 말한다는 것은 곧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말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의 반대는 인색함이다. 인색함은 에너지 파장을 메마르게 한다. 사막에서 식물이 살기 어렵듯 메마른 파장 안에는 사람이 머물기 힘들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은 많은데 인색해서 가까이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청년이 있었다. 열심히 사는 그를 기특하게 여긴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고 특히 한 지인이 좋은 제안을 해준 덕분에 그는 소위 대박이 났다. 하지만 그 청년 사업가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지인에게 별다른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베푸는 것도 습관이고 패턴이어서 많이 받아본 사람, 많이 해본 사람이 베풀 줄도 한다.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여유가 생긴 후에도 이전의 습이 남아있어서 남들에게 베품의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잠시 멈추고 이제까지 내게 도움을 건네준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고마워했는가?
나는 그들만큼 남들을 돕고 배려했는가? 지금까지의 내가 인색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베풀려고 노력하면 된다. 좋은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키워드는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박복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다. 불평불만은 에너지 파장에 가시가 돋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든다. 외로워지면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귀인을 만나면 운의 가속도가 붙거나 다른 방향으로 문이 열리기도 한다. 마치 인생에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과 같다.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귀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귀인. 예를 들어 돈, 기술, 지식, 물건, 취업, 계약 성사 등이다. 2. 내게 필요한 것이나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 3.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귀인. 4.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언을 해주는 귀인. 5. 나를 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귀인.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았다면 그 이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다. 기독교인들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유형을 자세히 쓰고 매일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듯 귀인 기도를 해보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귀인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만나야 될 귀인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귀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운이 좋다면 노력 없이도 귀인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 날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귀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귀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귀인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운명을 바꾸는 천지인의 노력 중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기도이다.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는 지구게임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그것도 최소한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말이다. 실제로 내가 그간 만났던 부자나 정치인들은 큰일을 앞두고 꼭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3가지 비밀이 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공력이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크다고 본다. 속된 말이지만 기도발이 센 사람이 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에이스 투수에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강속구로 던질 수 있는 특급 투수가 있듯이 특급 기도가 있다. 특급 기도란 사람의 소망을 정확히 포착해서 깨끗하고 강력한 주파수로 우주 공간에 쏴주는 기도이다. 둘째,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효과는 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그 힘이 더 강력하다. 기도가 주파수를 우주 공간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운동거리가 짧다고 볼 수 있다.
새총으로 비유하자면 10cm만 당겼을 때와 30cm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는 거리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는 원거리에서 주파수를 쏴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도 하고 많은 공간의 에너지를 남겨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진심이다. 타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 주느냐가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누가 기도 공력이 높은지, 그리고 누가 나로 인해 영혼의 감동을 받을지 그 여부 등은 미리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이다. 만나는 인연마다 내 쪽에서 먼저 호의를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도에 담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기도는 완성된다. 나는 감사하게도 주변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공력이 높은 분들과 함께 인연을 쌓고 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도 자주 올린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를 받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운의 치트키가 기도라면 운의 바이러스는 원한이다. 누군가 나를 잘되게 기도해주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로 작용한다면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마이너스 에너지로 작용한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가 나를 향해 품은 원한을 내 삶으로서 다 갚아내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한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말과 행동에서 생기기도 한다. 원한과 적을 만들지 않는 간단한 원칙이 있다. 1.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될 땐 하지 않는다. 2.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할 땐 좋은 이야기만 한다. 3.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둔다. 4.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늘 기억한다. 5. 상대방이 손해봤다고 느끼지 않게 한다. 운이 바뀌는 징조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4가지로 알아챌 수가 있다. 첫째, 하늘의 운이다. 어찌 보면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늘의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방에서 도움이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게 모든 것이 타이밍에 딱 맞게 돌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고 방해물이 생긴다면 하늘의 운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땅의 운, 풍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또는 가게의 기운인 풍수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 온 후로 잘 풀렸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자. 만일 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좋은 터인 것이고, 안 좋아진 것이라면 나쁜 터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자. 셋째,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베풀어 주려고 한다. 즉, 귀인들이 주변에 모인다. 반대로 나한테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하려는 인색한 사람, 맨날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 등만 자꾸 모인다면 지금 내 운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넷째,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오는 운이다. 마음이 설레고 신나고 얼굴에 웃음이 많아진다면 운이 좋아지는 중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말을 듣는다면 운이 좋지 않다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밝고 긍정적이게 만들고 표정도 밝게 지어보자. 그러면 귀인이 오게 되고 귀인의 좋은 운 덕분에 운이 안 좋은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된다. 운은 크게 행운과 불운으로 나뉘지만 행운을 잡는 것도 복이고 불운을 피하는 것도 복이다.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퀀텀 점프를 하고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몸을 사리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운에 대한 책 중에서 굉장히 잘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도 많이 나오고 상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운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